끌어당김의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원리는 단순한데 현실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잘 안 됩니다. 그건 머릿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만 했다면 계속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건 아니지만 틈날 때마다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성공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여러 번 읽은 책인 나비랑북스에서 나온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일상생활 속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더 잘 작동시키기 위한 소소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서인 시크릿이 입문서라면 이 책은 기본서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시크릿의 저자도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시크릿을 썼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요? 이 책에는 이런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많이 있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인 제리 에스더 힉스는 부부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와 채널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해서 반야심경이나 성경처럼 어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쉬운 단어들로 쉽게 쓰여져 있지만 내용은 알차고 깊습니다. 남편인 제리가 부인 에스더가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아브라함과 채널링을 하고 있으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을 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리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제적 풍요를 원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가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모순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답했습니다. 그의 의도들을 각기 분리해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지만 그러한 풍요는 오직 일을 해야지만 자신에게 올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풍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유일한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경제적 풍요에 관해서만 별도로 숙고해 봄으로써 현재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일과 바라고 있는 풍요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풍요를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신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충되는 의도들 또는 상충되는 믿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책은 단순히 당신의 시선을 상충되는 것에서 떼어낸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풍요를 바라고 있고 또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이 기꺼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경우 거기에는 전혀 상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당신이 경제적 풍요를 바라고 있고 또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걸 싫어하거나 거부할 경우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 속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행동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아주 힘들게 느낄 뿐더러 당신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전혀 생산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현재 풍요를 원하고 있고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서 단지 자신이 풍요를 원하기에 그것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경우 현재 당신의 생각들 속에는 전혀 모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자, 당신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상충되는 생각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어떤 소망과 관련해 그러한 상충됨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반드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켜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소원을 빌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성공 여부는 이 미묘한 상충성을 자각하고 이 부분을 스스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